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하나님 앞에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찬양하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찌 저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참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많사오니 저희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의의원 영원하시리 다 찬양하여라. 교동문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976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자녀, 신자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에게 먼저 언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자녀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참으로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또 저를 보호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하는 그런 복된 언약을, 약속을 그 자녀에게 이미 주셨다. 저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먼저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일정 기한이 지난 후에 그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다시 세례 주지 않고 교회 교인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걸 이제 입교라고 하죠. 그래서 신자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약속, 그것을 미리 이렇게 표시하고 인치는 그런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오늘 허사랑 세례를 받는데요. 우리 같이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유아 세례는 그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서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 예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까? 네. 예.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예.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세례를 주겠습니다. 네, 조금 나오셔서 도와주시죠. 유아 세례를 주는데 저를 빤히 쳐다본 유아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저를 너무 빤히 쳐다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허사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잠깐 들어가서 쓰실까요? 울지도 않네요. 찬물이 이렇게 닿는데. 예,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허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가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딸이 참 하나님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이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실 줄 압니다. 또 이 사랑이 이 자녀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자녀를 지금 부르시는 것처럼 인생 늘 함께 하셔서 서로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일을 이 자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이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참 이 자녀가 또 귀한 가정을 이루어 이 가정을 떠날 때까지 이 가정 안에 잘 보호받고 건강하게 양육되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양육돼서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일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믿음 가운데서 견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다시금 건강 주시기를 구하고 필요한 것들 늘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귀한 사람을 예비하사 귀한 가정도 이루게 하시기를 구하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모든 삶에 필요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앉으셔도 됩니다. 찬송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셨소.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둘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교회 소식 봐주십시오.
오늘 성탄 감사헌금은 장깔뱅 신학교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장깔뱅 신학교는 프랑스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교인데요. 사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3억 인류의 유일한 개혁주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이 신학교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다들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또 다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예배는 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수예배는 없습니다. 물론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1월 1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각 부서 부원들하고 부장 차장을 다 거의 결정했는데 재정부하고 그 다음에 나눔부하고 감사부는 부장하고 차장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오늘까지 결정해 주시고 오늘까지 결정 안 하시면 작년 명단 그대로 올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이 참 기쁜 날인데 저희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옥죄어오고 불안하고 또 두렵습니다. 참 심지어 이 나라가 계속해서 번영을 구가하고 지탱되고 견실하게 서갈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사 참 우리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앞날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먼저 위로를 받습니다. 또 아들을 주신 분이 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아들의 이름으로 받으시고 들으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의 기이하고 신비한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줄 저희가 믿기 때문에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년에도 또 그 다음에도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서 뿌리받고 또 이 교회도 뿌리받고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많은 위기들을 이 나라가 참 넘어왔는데 이번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사 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혼란의 기한이 짧아지게 하시고 다시금 나라가 안정되고 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열강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이 나라가 존속될 수 있도록 또 북한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다시금 기도하는 것은 저희 마음이 세속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그 사랑의 증표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그 외아들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과 모든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잠잠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면서 또 우리 감사의 헌물을 받으시기를,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또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967쪽인데요. 예,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구세주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빛을 보소서지며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빛을 보소서지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주 나셨네 할렐루야 주 나셨네 주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늘 보면 미리 예언을 하시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항상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앞으로 하실 일의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참 이 온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참 주인이시다.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는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도 보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일에 대한 예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일에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은 예수께서 오실 때를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마지막 때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구속의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부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중에도 거의 마지막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라. 말세 중에도 마지막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견고히 설고 모든 언덕들 위에 높이 들리겠다. 그리해서 모든 민족들이 만방이 이 산을 향하여 모여들 것이다. 밀려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흔히 권세와 세력, 정사, 나라 이런 것들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이 평평한 땅 위에 홀로 높이 솟아오른 그 산의 모습은 다른 모든 것에 뛰어난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기에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제주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한라산이 그렇게 전체가 잘 보이는 때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갈 때 보면 바다 위에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이렇게 탁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부산에서 제비오라고 하는 배를 타고 16시간을 탄 끝에 제주도에 도착한 적이 있는데 시컨 자고 일어났더니 8시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다 위에 이렇게 제주도의 산이 한라산이 탁 서 있는 것을 봤는데요. 아 정말 멋있어요. 그처럼 평원 위에 만일 어떤 산이 그렇게 탁 솟아 있다고 하면 그죠?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을 빌려서 권세, 나라, 권력 이런 것들까지 다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보다 가장 앞선 지위에 설 것이고 모든 언덕들 위보다 높아질 거다. 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즉 예루살렘과 시온의 권세와 영광이 모든 권력, 모든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 세력들과 정사와 나라들 위에 뛰어나 높이 솟을 것이다. 높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는 뭐예요? 가장 강력한 권력이 뭐예요? 국가 권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보통 이제 국가 속에서 늘 살아가니까 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국가가 한번 명하면 세금 내야 돼. 세금도 어떤 때는 많이 내라 그러면 많이 내야 돼. 그죠? 때때로는요, 국가가 너 목숨도 내놔 그럴 때가 있어요. 군대로 모집해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밀어넣기도. 국가의 권력이 정말 강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벌써 70만의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죽거나 다치거나 했다는. 가면 죽거나 다치는 줄 아는데도 국가가 너 나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소집하면 가야 돼요. 전쟁터로 보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 권력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참 국가만큼 강력한 권력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들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상, 이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한 권력이에요. 예, 철학도 그렇고 또 문화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권력이에요. 예. 제가 아직도 웃으면서 기억나는 게 88 올림픽 때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분들 여기다 이렇게 힘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게 유행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88 올림픽 때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안 세우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88 올림픽 때 그 전도하러 뭐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그 선교단체에서도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여자들이 이렇게 세우는 게 풍습이냐? 문화라고 하는 것도 그때는 안 세우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자가 아니야. 다 세워야 돼. 근데 왜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세워요. 근데 어느 사이에 또 그게 다 사라졌지만은 그 문화라고 하는 것, 그게 엄청 강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 한류를 막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권력인데, 이게 좀 이상한데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마음이 참 아파요. 막 이렇게 막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느 세력, 어느 권력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권세가, 이게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참 성전의 예표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와 영광이 높아지고 탁월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세우시는 참 성전인 교회의 권세가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탁월하게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의 권세와 영광을 보고 많은 민족들이, 많은 백성들이, 많은 나라들이 시온을 향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고 교회를 향해서 강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민족들이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과 교회를 향해 밀려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그가 자기의 길을 가르쳐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행하게 할 것이라. 대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땅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사모하여 강물과 같이 밀려오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강물처럼 교회에 밀려오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참된 복된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훈으로 인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참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려서 그 길을 따라 행하게 하는 복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라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교회로 나오리라. 교회의 영광과 권세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내가 저기에 내 영혼을 의지하리라, 내가 저곳에 가서 안식을 얻으리라, 왜 그렇게 하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가르쳐서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 그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강물처럼 밀려올 것이다. 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결과는 뭐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판결하신다. 어떤 면에서는 다스린다는 말이죠. 모든 민족들을 다스렸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그치게 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칼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요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거다. 모든 전쟁 무기를 깨트려 농사를 위한 기구를 만들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힘과 노력을 오직 평화로운 일에 쏟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겠고 전쟁을 배우고 연습하는 일도 없게 할 것이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죠. 그죠? 정말 평화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평화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를 한 번만 흘깃 읽어봐도 그것은 정말 전쟁의 역사죠.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집에 책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10권인가, 뭐 9권인가 되는 책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처칠 회고록이라. 이 처칠 회고록이요, 이게 원래 이거 노벨상 받은 거예요.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 일어나기 전부터 그 2차 대전이 마치기까지 자기가 경험한 거 쫙 적어놨는데요. 각 그 전쟁하는데 영국군이 전쟁하는 모든 전쟁의 그 뭐랄까요. 그 결정 과정, 거기다가 전쟁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그걸 지도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그러면서 그때마다 처칠에게 올라온 보고, 처칠이 고뇌하면서 그것을 결정했던 일들, 그런 일들 아주 방대한 기록을 써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읽었어요. 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글자로 된 건 다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야, 인생이 이렇게 덕없이 죽어가는구나. 그냥 거기는 몇만이 죽었다, 몇천이 죽었다, 몇백이 죽었다. 그냥 그렇게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만이 죽었다. 그게 작은 숫자예요. 그 몇만의 가족이 몇 명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 또 자녀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근데 그게 역사에는 그냥 몇만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야, 참 인생이 이렇게 덧없는 것인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피의 역사. 사실.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전쟁 기록이에요. 우리가 배운 사람들 중에 태반은 장군들이에요. 을지문도, 강감찬, 이순신. 그냥 생각만 해도 줄줄 나오는 사람들 다 전쟁의 영웅들이고. 사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지 오늘 우리는 비디오로 보고 있어요. 우리 동포가 그냥 휴전선 이북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저 우크라이나의 동토에서 드론에 쫓겨가지고 눈밭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 우리가 지금 비디오로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총을 쏘아서 막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체념하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네, 우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사륙을 통해서 벌어지는 참혹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물론 이유가 다양하죠. 민족 간의 영토 분쟁, 오랜 원수관계 때문에, 때로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서로를 참혹하게 죽이는 전쟁이 사실 오늘도 끊일 새가 없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많은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3년째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참 헤즈볼라와 시리아, 예멘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이 1년이 넘어갑니다. 이런 참혹한 전쟁을 그치게 하려고 사람들은 온갖 지혜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죠. 이 국가와 국가 간에 또 인류가 전쟁을 그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통 두 가지로 기결돼요. 하나는 외교적으로 평화와 설득과 회유를 통해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어느 외교적인 노력도 깨지지 않은 노력이 없고 어느 평화조약도 깨지지 않는 평화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는 평화조약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가장 믿지 못할 게 평화조약이에요. 평화조약이 없어서 전쟁이 난 게 아니죠. 어제까지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이해관계가 틀리면 헌시작같이 조약을 벌이고 깨트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약은, 평화조약은 항상 그 끝이 배신과 전쟁으로 마감됐죠. 러시아와 독일이, 스탈린과 히틀러가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폴란드로 양분하면서. 얼마 있다가 깨졌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힘으로 전쟁으로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된다. 전쟁은 전쟁으로 밖에는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힘에 의한 강제적인 평화, 그것을 또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속된 적이 없어요. 항상 더 강한 세력이 일어났고 또다시 전쟁으로 깨졌어요. 평화는. 전쟁으로 전쟁을 끊는 평화는 종종 다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류는 이처럼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화는 이루어진 적이 없지요. 왜 인류가 이렇게 평화를 얻지 못하는 걸까요? 평화를 가장 원하면서. 근데 왜 평화는 없는 걸까요? 그것은 그 근본 원인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야심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이 그 원인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외부적인 노력이나 설득이나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어가 안 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면 너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기심과 야심과 욕망과 미움과 갈등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이것을 누리기가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압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전쟁의 근본 원인이 치유될 수 없지요. 전쟁은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사실 인류가 그처럼 간절히 바라고 노력했음에도 이루지 못한 참된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누르는 방식이나 전쟁으로 전쟁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온갖 거짓과 술수와 위선과 달콤한 말로 위장된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약속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모든 전쟁의 시작인 미움과 원한과 갈등과 이기심과 탐욕과 폭력을 끊고 소멸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품은 칼을 우리 손에서 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칼을 누가 놓게 합니까? 힘으로, 협박으로 놓겠습니까? 달콤한 거짓말로 설득한다고 놓겠습니까?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칼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말씀이 놓게 합니다.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마음속에 품은 무시무시한 원한을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앞에서 회개의 눈물과 함께 수그러들게 하는 것이죠. 회개와 함께 밀물같이 밀려드는 참된 평안을 그 심령에 누리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바라고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강물같이 밀려 나오는가? 교회에서 베푸시는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 평화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현재,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일어납니다. 참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던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그 용서 안에서 나도 저를 용서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화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게는 왜 이런 능력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화목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화목하게 합니다. 자족하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내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신 거구나. 나를 겸손케 하셔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구나. 제가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하지 않았으면 교회에 그렇게 일찍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다 교회 다녔는데 저만 안 나왔어요. 제가 원래 반골이라서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갔어요. 동생은 초등학교부터 나갔는데 저는 안 나갔어요. 재수하니까 사람이 약해지더라. 아,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그래서 재수하면서 저기 가련동에 있는 어디 순복음교회인데, 큰 순복음교회 맨 뒤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번에 붙여주세요. 붙여주시면 교회 갈게요. 이러면서. 그때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예. 재수한 게 저에게는 유익이었죠. 영혼에 있어서는 참 유익이에요. 예. 어느 게 진짜 복된 것인가? 그 우리 영혼에 유익된 게 복된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손길 안에서 우리 영혼에 유익되게 하셔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나와 화목하게 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뭐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나는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미워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한동안은 제가 내가 왜 미국에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났을까? 근데 요새는 한국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해요. 미국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한국만큼 교회가 많은 데가 없죠. 이상하게 복음은 자기 자신과 자기를 화목하게 합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노래했던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우리 구주 나신 날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 화목, 자신과의 화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죠. 세상 사람들도 이 날을 기뻐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기뻐하는지 모르고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도 그러나 이 화평을 계속 유지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 평화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해질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평화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런 평화가 우리가 자주 깨지는데요. 이 평화가 깨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평이 깨지면 회개해야 되죠. 이웃과의 화평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죠. 어떤 사람이 밉습니다. 아주 내 원수같이, 내 원수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이번 사태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겠다. 괜찮죠? 아마 위정자를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뉴스를 틀 때마다 내가 아마 기도하게 될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좀 어떨까?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꼴 보기 싫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 확 깨지잖아요. 근데 이 귀중한 평화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즉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마 많이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평화를 지키시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평화를 맛보시기까지도 이 평화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 마음 하나 다스리기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안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안에 참 평안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칼과 창을 내려놓게 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또 이 세상도 이 나라도 미움과 갈등을 그치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화평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성찬하겠습니다. 예, 찬송 117장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 그렇게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자신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이 내 것이 되죠.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은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실제적으로 연합된 자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이러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늘의 평화를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은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의지하는 것, 나를 그 나라에서 기억하옵소서, 완전히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믿는가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나게 하시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준 상처들, 답답한 원통하게 하는 것들, 분내게 하는 것들 다 풀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것을 확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의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니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영이시오니 미움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칼을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저희 마음을 평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으신 무험한 분들은 성찬에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각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노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에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 떡은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한 떡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떡에 우리가 다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몸인 것도 잊지 마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장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하신 주님, 이 약속을 믿고 또 이 잔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저희 안에 확신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흐르게 하옵시고 이 피에 참여할 때 생명이 저희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참으로 이 잔을 참여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평안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도 우리는 다 한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셨는데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285장 전송하시겠습니다.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다시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